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라는 차기 리더십을 세우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세 가지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보면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정확하게 그때의 그 사건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너희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묵상케 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마나 괘씸한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고 그냥 죽을 준비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항상 응답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었다면 오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왜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하심을 의지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다면 세 번째로는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꼭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 순서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네 다음은 여호수아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왜 여호수아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데려다가 안수하고 세우고 위탁하여 돌려 복종하게 하라. 굉장히 순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사람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모세는 이 과정을 따라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를 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의 목자를 두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치 모세가 구할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수아가 있다라고 딱 이야기하시며 어떤 과정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세울 것인지를 아주 폭포수처럼 응답하시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왜 저를 안 써주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기 전에 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아주 그냥 뭐 다다다다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든 세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군요. 제 삶에 준비됨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고 저도 여호수아처럼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준비하는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꿈을 꾸는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사소한 것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응답하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나는 세우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나의 세움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준비하지 않고 그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8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모습이 많이 있죠. 여호수아는 싸움을 잘했습니다. 경력이 화려했습니다. 모세 옆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조건들을 다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중요히 여기는 사람의 조건은 딱 하나, 그 안에 영이 머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네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네가 어떤 커리어를 쌓았는지, 네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출신이 어디인지, 너의 마음은 지금 어떤지 다 신경 안 씁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심지어 모세조차도 흔들려서 지금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딱 하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이라는 거죠. 주님, 제가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면 내 삶은 100% 쓰임받을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겠습니다. 내 안에 함께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아무리 연약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해도 희망은 있다. 내 안에 성령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내 삶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오직 성령을 구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를 신뢰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